고린도전서 43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죠? 분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고 예수파로 나뉘어서 심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는 음행한 사람에 대한 권징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데 교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죠. 셋째는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주었죠. 네 번째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는 일부 강한 자 그룹의 전행을 다루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령한 은사에 관한 것이었죠. 방언을 받은 그룹이 교회 공동체성과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한 교회였죠.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독하게 세속화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15장에 등장한 소식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 그 자체를 파괴할 정도의 문제였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정확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이 주장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다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주로 윤리적인 문제였어요. 분파 싸움, 은사자랑, 지식자랑, 과도한 금욕주의는 신약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던 초창기 교회에서 벌어진 윤리적 문제였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율법과 기독교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소개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기에 유대인처럼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헬라인처럼 세속적인 삶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막 탄생한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처럼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인도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것은 어르고 달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14절을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 16, 17절도 눈으로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의 믿음 자체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리의 참됨은 윤리의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지만 그 순서와 중요도를 따지고 볼 때 교리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행동을 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긴다고 해도 믿는 것, 곧 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항상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들이 믿은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이 믿음에 대한 수식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외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등등이에요.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과 비슷하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교회 자체를 정의하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날에는 교리보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 곧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교리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만 강조됐던 것이 아니에요. 초창기 교회, 신약 성경도 없고 직분도 없고 제도도 없었던 당시 교회도 교리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 2절을 자세히 보면 전했다, 받았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3절 이하에도 전했다, 받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곧 예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교리에 제한하는 것은 예수를 교리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비난을 합니다. 복음이 곧 예수다 라는 말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교리에 가둔다는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초창기 교회였죠. AD 5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 지난 후에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줬을까요? 동영상을 찍어서 생생하게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믿는 바대로 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받은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이미 서 있는 곳이기도 해요. 복음은 교회의 토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답니까? 알게 한다고 말하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2절을 보세요. 이 복음 교리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4절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3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받은 걸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토대를 놓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 이전에 복음에 관한 교리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죠. 바울이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고 그 복음의 기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독특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만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절과 4절의 조항은 모든 초대교회가 함께 고백하던 보편적 교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세 개의 교리가 나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둘째, 그리스도는 장사되셨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처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신앙 고백은 뭘 말합니까? 속죄 교리를 뜻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한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자기 죄는
자기만 짊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속죄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속죄 교리는 교회 형성 시기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교리입니다. 존 힉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존 힉 같은 학자는 재물을 받고 용서하신다는 속죄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속죄 재물 없이 받아주신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3절 말씀에 근거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장사되셨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척 하셨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죽지 않았고 단지 중상을 입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죽음을 가장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사됨, 그리스도의 매장됨을 처음부터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척 하신 것도 아니고 죽을 뻔 하신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교리,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교리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표현이에요. 원문은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살리심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신적 수동태란 하나님에 의해 완료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동태 표현을 말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신 능력이 그리스도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말해요.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 성육신부터 부활, 승천까지 오직 성부 하나님께 의존해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담의 불순종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도 그의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신적 수동태가 사용된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소시킨 것이 맞다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죽음도 취소시키실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부활을 믿고 안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전통 교리를 말하면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원문은 성경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성경들대로라고 써 있단 말입니다. 즉 3, 4절의 고백은 특정한 본문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토라, 레빔, 케투빔이라는 타나크 성경, 곧 히브리 성경을 뜻합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성경대로
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고백, 곧 교리와 성경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신학자 중에는 전통적인 교리는 단지 특정 교파의 신앙 고백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리를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만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주장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안에는 고백적 진술, 다시 말해서 교리적 진술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성경과 교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진술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바울은 초대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설명한 후에 그것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보여주죠. 5절부터 8절을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4가지 증거가 있죠. 첫째, 게바와 12 제자. 둘째, 500여 형제. 셋째, 야고보와 모든 사도. 마지막, 바울. 이들의 체험으로 확증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목격한 사람들 중에 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목격자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리와 체험의 상호 보완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요. 바울이 위에서 진술했던 신앙 고백은 단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죽은 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문자들이었어요. 그 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참된 구원자, 영원한 대제사장, 만군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유효한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성경의 모든 문자들이 살아 역사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교리, 신앙 고백은 다른 교단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올바름을 설명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교리,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고 참된 구원자를 체험케 하고 참된 진리로 살아가게 만드는 영광의 복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저주받은 자에서 복된 자로 만들어내는 의로운 가지가 됩니다. 성경과 교리는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8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만삭되어 나오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하는데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급하게 튀어나온 사도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간의 제자훈련 과정을 거쳤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9절을 보시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를 만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자신의 부적합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죠? 세상의 그 누구보다 구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한 사람,
하나님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사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던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신앙과 실력을 자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방법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는 교만했어요. 그러나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단 한순간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소경이 되자 그토록 자신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대로만 나가면 성공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사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별것 아닌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갈고 닦았던 나의 지식도 별것 아니라는 것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쌓아왔던 나의 경력도 별것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끌어모았던 돈도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인 척 혹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이 설교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범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현재의 나가 매우 과분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족도, 나에게 있는 재산도, 나에게 있는 직업도, 나에게 있는 명예도 모두 나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자격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텅 빈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을, 무지한 상태였다는 것을, 사실 저주받음이 어울리는 상태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존재로, 영광의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나 자신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 대신에 겸손을, 핑계 대신에 회개를, 자랑 대신에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서 내 힘으로 월급을 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과 직장과 재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히 여기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잘나서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야 마땅한 우리가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고 해와 달의 찬란함을 누릴 수 있고 매일 상쾌한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삶을 만날 수 있죠. 10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은혜는 속빈 강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단지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덮어버리는 이불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책감을 덜어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적절한 핑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역사하는 힘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은혜는 관념도 아니고 단지 지식도 아니고 실체적인 힘이요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 본성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는 생명수가 돼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수고하게 됩니다. 거룩을 향해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듭니다. 의로움을 향해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열정적이고 더욱 실천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상황 때문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 때문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돈을 벌어야 해서 주변에 부당한 사람들만 있어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수고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이유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바쁘게 만드는 변수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기 행동에 적합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그런 생각을 사실은 눈꼽만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열정과 수고와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11절을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전파했다. 그들도 그렇게 전파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믿었다. 여기서 그들은 다른 사도들을 뜻하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전파한 복음 교리는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역시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믿은 모든 지체들은, 모든 사람들은 의와 거룩함을 위해 더욱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체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과 교회 전통 속에 정리된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정확히 알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바르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단지 교리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텅 빈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멍하게, 나태하게, 적당하게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일주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